할렐루야. 속회지도자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6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공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속회지도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여하는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속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속회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속회원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후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노래와 같이 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유언을 다윗의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을 남기는 다윗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3에서 4절은 후대의 왕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통치 원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에서 7절은 다윗 왕조가 이상적인 통치 면모를 갖추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견고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에는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후대에까지 영원히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경험합니다. 늘 건강하고 늘 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 그날,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말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인지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본문 1절은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베들레헴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지금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또 자신이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용사로서의 다윗을 묘사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군인 생활은 한마디로 승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서 쟁취한 승리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다윗의 왕권이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끌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킴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됨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했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음악과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높이는 데에 사용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들로 하여금 내 인생을 높이고 내 인생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높여주심, 하나님의 뜻과 선물로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두 가지 원리와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권을 위해 정당하고 공평하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문제는 언제나 불공평하고 불의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공의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주장되는 나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탁월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어떤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공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과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의미에서의 존경하는 의미를 담긴 표현입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높임으로써 세상의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은요. 특별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은 이러한 의로운 왕의 통치를 아침의 빛과 돋아나는 새풀로 비유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따른 통치의 결과가 치유와 회복, 나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적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기초한 통치가 곧 자신의 왕조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후대에도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이러한 선언의 근거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경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를 끝까지 지키고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직접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있을 때, 또 당신의 자녀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과 상황과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성취하는 분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함으로,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 에베네셀의 은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반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가시가 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 내 이익이 좌지우지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며 물질을 따라가며 권력을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소가 아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에, 혼란하며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